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또 무더운 날씨에 주님께 나왔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여 나를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 시간 이 시간 저희 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모습들을,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만져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품 안에 아무리 저희들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모습으로만 주님을 의지하여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 번 더 근심 걱정하도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니.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니.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만유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은혜의 그 담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절되고 절망한 우리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외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여 그 말씀 붙잡고 또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이 시간 은혜의 담비가 우리 이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담비가 우리 심령 위에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스위스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그에 져서 죽음과 죽어감에서 사람이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슬픔이나 고통을 맞이할 때 그것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키블러 로스의 5단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다브다, 그 약자를 따가지고요, 다브다 모델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통보받고 나면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고 부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잠시 후에 분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됐지? 라고 화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와 대화와 또 타협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울에 빠지고 자기가 당한 현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스 박사는 이 이론을 통해서 임박한 죽음이 죽음을 앞둔 환자와 환자를 돕는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죽음을 인식시켜 그가 그의 죽음을 완성된 삶의 가치 위에 승화시키도록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다비다 모델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원치 않았던 이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받아들여야 할 그 상황에 직면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그녀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역에 오랜 가뭄이 듭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메말라 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로 피신하게 합니다. 그곳에 머물며 까마귀가 주는 그런 양식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보내시냐? 과부의 집,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병세가 점점 심각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마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자 이 모든 원인을 과부는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이 모든 원인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고난을 맞이한 이 과부와 엘리야의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7장 이전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 그리고 그의 아들을 만나는 장면, 생활고가 이어지고 그 가뭄과 기근으로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한 끼 양식을 먹고 내가 아들과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의 말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집의 통의 가루에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병이 든 것이죠. 병세가 점점 악화되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그녀의 반응이 엘리야에게 나와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그녀의 주장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를 찾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관념에 있어서는 신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의 신앙은 고대 근동의 신앙의 기본 체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또 오랫동안 한이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녀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여인은 지금 이 모든 탓을 엘리야에게 또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이냐? 왜 하필 내 아들이냐? 여인은 울분을 토하며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기근에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이 고통스러운 현장 앞에서 무너지고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혹은 다른 상대에게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내 자녀입니까? 왜 저의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엘리야에게도 이 시간만큼은 죽을 만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녀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받아들고 자신이 머물러 있던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고난의 현장,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되십니까? 기도가 되신가요? 잘 안 되죠. 기도의 자리에 오히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그저 주여, 주여, 주여라도 외치십시오.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왜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왜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서 저는 기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부르짖었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재앙이, 아니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에 이러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무게는 점점 내 자신을 짓눌러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뒤편에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엘리야의 두 번째 부르짖음, 우리 21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두 번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주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에게 당면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너가 지금 알지 못하는, 네가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러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그 아들을 죽게 하고 또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엘리야는 이 시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있어요.
이방을 숭배하는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을 듣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거듭났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증거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저는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내가 가지고 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왔으면 우리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밤에는 정말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함께 부르짖으시기를, 그러한 그 기도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 과부의 집에 내린 재앙입니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당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도 그렇게 눈물이,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당한 때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육신의 고난입니까? 질병의 고난입니까? 물질의 고난입니까? 자식의 고난, 가족의 고난, 남편의 고난,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